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8페이지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저희로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도 변화와 또 실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이 한 주도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또 가족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역대상하 이 역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띠브레 하이야힘이라고 합니다. 띠브레 하이야힘. 그때의 사건들이라는 의미로 시작을 하죠. 사실 저도 역대기는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역대기 본문으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전체를 살펴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역대기를 전체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뭐 족보가 쭉 나열되고 그렇게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재미로만 읽고 공부하는 책은 아니죠. 재미를 넘어서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욱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의미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없다고 읽지 않고 재미없다고 넘어가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만 추구하지 말고 의미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더욱 많이 생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선 제 자신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더 많은 기도와 연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교훈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질문해야 하는 게 뭡니까?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뭔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이 책을 썼느냐?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자의 의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적과 의도를 놓치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뭐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된,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 알만한데 뭐 교리가 나오거나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이고, 몰라도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또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야. 몰라도 그냥 넘어가라. 계속 읽어라. 읽다 보면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어릴 적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모르는 것을 계속 읽다 보면은 물론 알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절대로 만만한 분량이 아닙니다. 1년에 일독하기도 버거운 그런 책인데, 무턱대고 모른다고 자꾸만 알 때까지 읽는다고 하는 건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읽어나가는 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옆에다 두고, 읽어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시간에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들을 함께 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역대기상, 역대상과 역대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원래 한 권이 붙어 있는 책이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한 권인데 이것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면은요, 역대기라는 이름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책이 너무 길다, 또 두꺼우면 사람들이 안 읽는다, 안 그래도 재미없는데 두껍기까지 하다 누가 보겠느냐, 그래서 상서와 하서로 둘로 나누니까 얇아졌죠. 그렇지만 원래는 한 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는요, 구약의 역사서를 나눌 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 역대 상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역사서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성경에 가보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네. 역대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서의 마지막 끝에 나온다. 우리와는 좀 배열의 어떤 순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책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책의 전반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기본 전제들이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결론을 내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역대기가 제일 나중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이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죠? 그러면 신명기 32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모세가 남긴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자, 모세가 은퇴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만든 노래의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곡에다가 가사를 싣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암기 방법 중에 하나였죠. 아주 탁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뭔가 잘 외워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노래로 익혀놓으면 잘 잊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순서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순서도 보면 노래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노래가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노래로 익히는 것이고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요, 히브리어를 배울 때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렇게 노래로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34년이 되었어요. 34년 전에 배웠던 히브리어 알파벳 송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어떻게 부르냐면 알레베 길메달렛 에바브자인 에테 요드 카페라멕 메눈사멕 아인 베제아데 코프레 시신신타우 이런 노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히브리 알파벳을 그냥 생짜배기로 그냥 머리를 외웠다면 아마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노래에다가 익혀놓으니까요. 세상에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고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 어른들 중에도 보면요. 찬송가를 눈 감고 몇백 곡씩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어떤 힘이 있다. 노래가 오래 간다. 이런 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마 모세에게 이 노래로 이것을 가르쳐 놓아라. 해서 노랫말의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그게 핵심이 뭐죠?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것을 노래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면 노래로 알려서 잊지 않도록 오랫동안 잊지 않도록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과 같은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라.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이걸 노래 가사에 붙여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겠어요. 그죠? 여러분 왜 역사를 살펴봐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항상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는 시간을 굉장히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다 다루고요. 또 한 국가의 건국부터 패망까지 과정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만 보더라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요. 2300년의 역사를 압축시켜 놓은 그러한 기간이에요.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기원, 인류의 기원, 종족의 기원, 언어의 기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이런 스토리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그 긴 시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숲 전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안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밟아보지 않은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겠구나. 미래가 그분의 손 안에 있겠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개인의 역사, 이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내 미래도 붙잡고 계시며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잘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대상하서를 누가 썼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제 썼느냐라는 걸 좀 알아보면 그 시기는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성경이라면요, 그 성경에다가요, 그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큰 네모로 표시하시고 거기다가 고레스 칙령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레스 칙령. 그리고 갈로하고 BC 538년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에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나눌 때 고레스 칙령이 적혀 있는 고레스 실린더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죠.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 가지고 모든 유다인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역대하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기 처음 시작하는 역대상 1장 1절에 보시면 오늘 읽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가 가리키는 이 역사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아담부터 고레스 칙령까지라는 거죠. 첫 사람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끝나는 데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를 언제 썼느냐? 최소한 고레스 칙령 이후에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나자마자 바로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C 538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의 기록 장소는 또 어디였을까? 많은 분들이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에 썼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써가지고 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뭐 예루살렘에 썼던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썼던지 하여튼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기를 누가 썼느냐? 이게 참 복잡합니다. 역대기를 누가 썼다라고 이렇게 사인해 놓으면 좋은데 사인을 해 놓은 곳이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단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그 엄청난 분량의 역대기를 쓰려면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학문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그 영성을 갖춘 그러한 인물이어야 된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선지자나 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혹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당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나 느헤미야 뭐 이런 분들이 그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어떤 면을 살펴볼 때에 에스라가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그것과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은요. 거의 복사된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끝나는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보더라도 한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을 것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역대기를 기록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기록 목적, 기록의 동기. 이 기록 목적을 모르고 역대기를 읽다 보면 역대기는 대단히 헷갈리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읽다 보면 역대기 초기에는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책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완전히 족보책도 아니에요. 무슨 역사책 같은데 그렇다고 또 이게 완전히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책인가 족보책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역사는 보면 열왕기상하가 또 있거든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게 다 역사서인데 이 내용이 또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고 이게 뭐 역사를 다 이야기했는데 같은 역사가 반복되니까 그냥 역대기는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역대기는 잘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게 기록 목적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역대기를 기록했을까요? 이미 역사서가 있는데 굳이 또 역사서를 기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나요? 70년간 했죠. 에스라 1장 1절 말씀처럼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 70년 포로가 끝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다시 돌려보내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포로 1세대는 어때요? 1세대들은요, 자기가 살던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기서 자라난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고향이 거기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온다. 이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이민을 가는데요.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 뭐 어떤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중남미의 최빈국인 뭐 하이티나 혹은 아프리카의 어떤 황폐한 나라, 가난한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국가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에서요, 이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황폐한 땅인데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돌아온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 돌아왔거든요. 5%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5% 사람들은 정말 그 바벨론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정말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한 개척 정신이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항상 잠든 다수가 아니라 진리에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주하고 잠들어 있는 다수에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따라 모험하고 깨어있는 소수에 포함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는 그러한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자, 3차에 걸쳐서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죠.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왔는데요. 성전이 건축됐지만 그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와 예배 이런 것들 섬길 그러한 레위인들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2차에 돌아왔습니다.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왔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새로운 영적 개혁을 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1, 2, 3차에 걸쳐서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이 5만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죠.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다 무너져버린 땅이에요. 그냥 황무한 땅이에요.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한다고 이게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에스라는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아하,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역사라는 이 영화 필름을 쭉 한번 돌려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서부터 지금 자신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재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시점까지 역사의 필름을 쭉 돌려봤다는 거죠. 이렇게 필름을 돌려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대, 나라를 세운다면 가장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가 그런 국가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모델링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어떤 국가를 재건해야 되겠다. 그러한 국가로 회복하면 좋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돌려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가 컴퓨터가 자꾸 이상해지고 자꾸 다운되고 그래서 블루화면 뜨고 그러면 부팅을 새롭게 할 때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하죠. 그리고 시스템 복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시스템 복원에 들어가게 되면 복원 시점이 몇 군데 나오죠. 내가 다시금 돌아갈 시점을 결정해서 누르면은 그때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가 역사를 쭉 둘러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뭐 쭉 하다가 노아 홍수에 오니까 셈, 함, 야벳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돌려보다가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하는 시대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상적인 국가, 가장 바람직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마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이렇게 확대해서 보듯이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기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다윗이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 보면 그 내용들을 싹 빼버려요.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로몬의 허물이 있죠?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많은 이방 결혼을 하면서 우상 숭배로 타락시킨 그런 큰 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을 그런 어떤 오점이나 얼룩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의 잘못이나 솔로몬의 타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역사적인 기술을 하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역사는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역대기는 순수 역사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재해석해서 그 기반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고 이제 그런 나라를 좀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어떤 나라로 세워나갈 것인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역사에 나타났던 가장 바람직한 시대를 모델링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좀 그것처럼 그러할 때처럼 좀 돌아가자. 민족을 좀 새롭게 일으키자.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그 중심에 두고 역사를 새롭게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인다 하더라도요, 이런 저자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나면 역대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앞에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눌 때도 그냥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넘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밀하게 다루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집중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가끔씩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대한 역대기, 우리 가정의 띠르해 샤마임, 이 역대기를 역사 필름을 한번 돌려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이 역대기, 그렇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창고에 이렇게 가득 담아두고 돌려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보면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를 생각하라.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에 대한 역대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선조들의 역사가 있겠죠. 또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과정이 있겠죠.
내가 자라나면서 경험한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내가 배우자와 결혼한 거, 우리 자녀들을 낳고 키운 거, 여러 가지 삶의 크고 작은 그러한 삶의 역사 필름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역사 필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보다 보면 분명히 우리 역사 중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신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의 역대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가끔씩 돌려보고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가슴 뜨거운 그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떠올려보고 기억하고 새겨야 될 교훈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역사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되뇌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되었을 때에 그 대학살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죠. 그 기념관 앞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역사를 잊었나라 역사를 살피지 않은 개인에게는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많은 은혜와 간섭과 삶을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의 도우심의 손길이 미래에 있더라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부지런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저희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역대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대기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국가를 세우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역사를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역사 살펴보기를 부지런히 하게 하시고 역사의 교훈들을 잘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